폭포수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우리가 한 주간도 참 어떻게 보면 7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네. 짧지만 우리 한 주간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을까? 성경책을 그만 봐주시고요. 성경책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저하고 시선이 안 마주칠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저랑 시선이 이렇게 교감이 돼야 돼. 우리 권사님들 저를 보세요. 자꾸 고개 내리지 마세요. 고개 내리고 졸려요. 고개 내리지 마세요. 저를 이 강대상을 향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한 주간을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늘 일상 있는 일이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신방할 일 있으면 신방하고 누구 만날 일 있으면 또 만나고. 근데 그런 가운데 늘 그렇게 그런 일이 있는데 특별히 지난 한 주는요 차로 인해서 3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끝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가다가 앞차가 좀 가야 되는 길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락션을 눌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차량 번호를 찍어서 가자고 뭐라 그러면서. 근데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그거 가지고 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건데 내가 뭐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가면은 안 되는 그 길에 내가 간 것도 아니고 껌덕지도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들이만 또 금요일날 오전에는 또 세워놓은 차를 주차를 하다가 뒤에 후미를 이렇게 박았어요. 심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긁고 또 이렇게 갈라졌어요. 조금.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성혁이네 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일방통행길에 우리가 일방통행을 가는데 저쪽에서 자기가 일방통행이라면서 막 약간 미친 그 아줌마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그 차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막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쌀이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청년들이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모임이 많다 보니까 모일 때마다 예전에는 웬만하면 설거지가 있으니까는 설거지 안 하려고 사 먹었어요. 주일날 외에는. 근데 요즘에 너무 비싼 거예요. 예전에 뭐 한 3,000원, 3,500원 하던 뭐 떡볶이 순대가 이제는 5,000원이에요. 보통 한 2만 원 정도에서 조금 넘어서 먹던 게 3만 원 이상 주고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꾸 밥을 해 먹습니다. 쌀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가 쌀 가지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10kg짜리 4부대를 가져왔어요. 4부대를. 또 감사한 일은 우리 동현이가 우리 유신개발의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송대리님이 되셨어요. 대리님이 되셨어. 대리님이. 또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아파트라든지 무슨 콘도라든지 이런 걸 분양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동현이 성격하고도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렇게 또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의 한 주간을 볼 때 또 전도하다가 우리 유이하고 연희가 유이랑 같이 교회를 나왔죠. 그런데 초창기는 예배를 잘 드렸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반대하고 엄마가 교회 좀 가지 말라고 하는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자꾸 비방을 하는 거야. 이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제가 교회 안 나오면 되지. 그리고 인사하고 제가 싫으면 그냥 가면 되지. 막 지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수요일날 그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애들 만나는데 나 교회 안 가요 막 그러면서 막 아주 대드듯이 그러는데 제 마음이 아주 속이 상했어요. 불편하고.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우리 참 교묘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우리 성혁이가 그 일하고 있는 그곳에 또 성혁이가 아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제만 해도 이렇게 참 잘 대해주고 그랬던 선생님이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 돌아가신 분.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선생님이 자살을 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부모들이 내 자식 막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교권이 없어요. 심지어 애들이 막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아무리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사 그런 일을 했겠어요. 선생님들이 최소한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인데 그 서희초등학교 교사 된 지 2년 차례입니다. 25살. 거기까지 교사가 되기까지 부모들이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겠어요. 본인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생가사를 달리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교사 생활을 하던 그 장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랬어요. 얼마나. 경북 예천에서는 사람을 찾는 구조활동을 하다가 해병대 군인이 어떻게 해요? 물살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금방 낳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애가 안 생겨가지고 그 임신하기 위해서 시술을 10번을 한 다음에 생긴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하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을 구하다가 휩쓸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냥 구명조끼 하나만 입고서도 그 일을 했으면 되는데 그런 거 너무 그런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게 하는 거야. 해병대들이 옛날에 군사훈련 할 때는 그냥 손을 잡고 그냥 그렇게 한대요. 그거는 훈련할 때 그렇게 하고 훈련할 때는 훈련한 마음가짐과 또 거기에는 그 물이 다르겠죠. 막 물살이 막 시커먼 물살이 내려오고 막 그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구명조끼를 입혀야죠. 놓친 거야. 그리고 그 놓친 그 같은 군인들은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일만 있었으니까 대림에서는 젊은 20대인가 30대 청장년이 자기는 너무 불행한 것 같은 남은 행복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남자들을 막 찔른 거예요. 키 크고 그런 남자들 막 찔렀어.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요. 세 사람은요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한 명은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게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제가 잠깐 얘기한 거예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기록하겠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일들,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내게 오늘 닥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성경은 고난당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당했을 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고난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것이 고난입니까? 건강이 약한 것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획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내 진로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홍수 피해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이런 모든 것이 어디예요? 고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런 고난을 이미 겪은 분도 있고 아직 안 겪은 분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런 고난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함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살로 죽음을 끝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극명하게 나는 이것에 나는 항구한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죽음으로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번에 서희 초등학교에 그 선생님이 죽으면서 집에서 안 죽고 학교에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에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학교에서 죽었어요. 왜? 학교에서 자기가 당하는 거, 자기가 교사로서 살고자 했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이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는 죽으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오늘날 어린이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 인권이 교권보다 더 위에 서가지고 신고만 하면 경찰에 가요. 저도 그런 일 겪었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 신방 갔다가 그 엄마랑 같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공 가지고 놀아줬는데 그걸 고소를 했어. 고발을 했어. 마포 경찰청에다. 그래서 나보고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다 얘기하고 뭘 하냐면 그 수사 경찰관한테 내가 너무 기분 나빠서 당신은 자식도 없냐 그랬어. 당신은 자식하고 놀아주면 공놀이도 안 하냐 그랬어. 자기는 결혼 안 했대. 그럼 조카도 없냐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웃긴 거죠. 그럼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럼 그 사람이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을 때려가지고 걔가 무슨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면 병원을 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신고만 하면 경찰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건가요? 난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고하면 인권이 문제다 이래가지고 신고하면 선생님들이 불려가는 거예요. 물론 살아남아서 더 싸워야 되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힘이 못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운 그 청춘을 죽음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당사자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게 그런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합니다. 많이 기도를 해요. 특히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요, 약 13년간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요, 특히 사울로부터요,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시들이 시편 51편부터 60편까지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목숨의 이욕을 받았을 때 쓴 시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고난이 어떤 건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우리 즐거울 때가 있죠? 우리는 언제 즐겁습니까? 최근에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동현이, 최근에 동현이에게 즐거운 일, 감사한 일이 뭐가 있어요? 뭘 어렵게 생각해. 바로 있구만. 멀리서 찾으려고 하니까 즐거운 일이 뭔지, 감사한 일인지 뭔지, 즐겁고 감사한 일이 뭐 대단한 거예요? 취직했으면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 엄마랑 연락 안 되다가 엄마가 어떤 이유로든지 아들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우리 준영이 최근에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즐거운 일이 없대. 고개를 흔들어주네.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할게. 여러분 즐겁고 감사한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뭐 누가 죽고 뭐 어떻게 사고 일어나고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누가 와서 칼로 나를 찔러 죽인 거야. 오늘 그냥 내가 아무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응? 오늘도 어제처럼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즐거운 일을요 무슨 대단한 거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하루하루에 내가 유쾌하고 쾌활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즐거운 일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즐거운 일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일을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을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즐겁고 불행한 일은 나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즐겁고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걸 받고도 전혀 여전히 나는 더 욕심이 많아.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받아야 감사하고 즐거운 거야.
욕심 때문에 즐겁지 못하고 이런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직이 되고 월급을 받고 승진을 하고 사업이 번창이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이것도 우리가 즐거운 일이죠. 개인적으로 잘 나가고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면요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그래서 된다 이러면서 교만해져.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거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승진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야. 하면서 교만해져. 그러지 말라는 거야. 겸손해야 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내 길이 열리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병든 자가. 여기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병이 들 수가 있어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말하는 영적으로 무기력함.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은요 병이 들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세상 것만 맨날 텔레비만 멍청하게 맨날 들여다봐. 기도는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도요. 내가 눈이 안 좋으면요 핸드폰으로요 동영상 틀어놓으세요. 성경 듣기 있어요. 성경 들으세요. 성경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나이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왜 못합니까? 나이 들어서 밥 먹고 일어나고 보고 말하고 그러는데 왜 못해요? 나이 드니까 못해. 아니 못하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후퇴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 나이 들면 점점 약해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예전에 젊었을 때 뛰고 날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일을 했어요. 그러나 나이 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자꾸만.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맨날 허송세라면서 텔레비 앞에만 앉아있어. 노인네들의 특징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 못합니까? 안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냥 무기력해져. 힘이 없어. 교회 나올 때만 예배드려. 집에 가서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 읽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니야. 그럼 영적으로요 자꾸 무기력해져서 교회는 습관적으로만 나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습관적으로는 나오는데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져.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무기력해져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못한다. 나는 나이 들고 늙어서 못한다. 왜 못합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만 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뇌는요 자꾸 죽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찬송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말씀 읽지 못하고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더 이렇게 육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목회자를 불러서 여기 장로 교회 장로를 불러서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9월부터는 대신방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9월부터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방문할 거예요. 가정 신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의 상태와 상황과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육적으로 병들었을 때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이를 고쳐준다 그랬어요. 우리 노재희 권사님, 우리 조국남 권사님,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자꾸 말하지 마세요. 늙어서 육신으로 하는 일은 잘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주십니다. 또 반대로 기쁘고 감사한 일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 고날 당할수록 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안수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즐거울 때도 주님은 지금 우리 한 심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즐거운 일도 또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감사한 일도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내준 말씀대로 고난받을 때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는 더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목회자들과 같이 기도하며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주님 기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